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가 온다 그렇죠? 옛날에 비가 오면 어머니들 야야 비가 오는데 어디 나가노 이러는데 비가 오는데 이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분열과 갈등. 왜 분열과 갈등이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어 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저마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틀려요. 젊은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어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치 판단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가? 이 가치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해봤다는 거죠. 내가 해봤어. 어른들이 젊은 사람이나 자식들을 나무랄 때 제일 내세우는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 엄마는 아빠는 그걸 다 해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가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경험을 한다는 것. 경험을 해서 얻은 지식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적게 배운 사람하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 조금 배운 사람하고 깊게 배운 사람하고는 그 가치 판단이 생각이 틀립니다. 당연하겠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물어보면 서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이 뭐냐면 1등 우선주의.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1등 금메달을 따면 우리는 기억을 해주는데 2등은 모릅니다. 그렇죠? 2등은 잘 몰라요. 모릅니다. 송기정 마라톤 선수 1등 들어왔거든요. 2등 누군지 모르죠?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어떤 문화에 사는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열과 갈등의 연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나 문화나 경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유익이란 말이에요. 자기 유익.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더라요. 손해보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배워서 많이 경험해서 좋은 문화에 자라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이 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열과 갈등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럼 이 분열과 갈등을 없이 하려면 이 공통 분모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 유익, 자기 중심의 공통 분모를 바꿔야 되는데 뭐로 바꿔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가 되지 아니하면 분열과 갈등은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외워볼까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을 많이 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오늘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것을 먼저 살펴보자고 하냐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을 하면 분열과 갈등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4분 5열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이상하죠? 네 분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을 딱 듣고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사람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한 그 모세 다음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가치 판단이 형성이 된 거죠. 교육에 의해서. 또 한 무리는 뭐냐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줄 거야, 그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들의 문화 배경 속에서 그런 가치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니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나오잖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데 저 갈릴리에서 나오잖아. 경험이죠, 경험.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잖아.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알잖아. 그리스도는 모르게 비밀리에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아는데 무슨 그리스도야? 경험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교육과 문화와 경험이 합쳐져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를 잡자 이렇게 됩니다. 그를 잡자. 이렇게 네 분류로 확 이렇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이렇게 사분오열 분열할까?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공통 분모가 자신의 유익으로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으로 자리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놓고도 예수를 볼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한 장님이 코끼리를 다리를 만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 코끼리는 큰 나무통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니까 아니, 이 코끼리는 큰 호수와 같더라, 파이프와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장님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아니, 코끼리는 큰 부채와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봐야 그것은 코끼리가 아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왜? 살아생전에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것을 만져가지고 아는 수준이란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앞을 못 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고 물 한 잔 마시고 커튼 열고 뭐 해가 떴는지 비가 오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다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빛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빛이 해가 떠야지만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해가 떠야지만. 이것은 전제입니다. 전제. 해가 뜨지 않는다면 지 아무리 장님이 아니고 뭐 천리안을 가졌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이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빛이 존재한다. 빛을 전제로 보지 아니하면 바라보는 모든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람이 있고 사람이 뭘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것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을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바로 그냥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의 문제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어느 것이 나를 더 이롭게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 그러나 참 빛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시선을 바라보면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왜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냐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오염된 시선입니다. 오염된 시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지만이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순종을 강조합니다. 바깥에서는 다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장 더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가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싹 다 나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말이죠, 이 예수의 발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요한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 생수 작은 거 한 병. 이것을 부었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에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사건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지금 사역의 말기인데 어떤 위협에 처했냐면 항상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을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자기 집에 방문한 예수님이 자기 생전에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왜? 모두가 다 예수를 잡으려고 눈이 시퍼렇게 뜨거든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엿새 전, 즉 예수님이 죽기 엿새 전. 굉장히 긴박한 날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 한 사람의 시선은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 이거 하나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이것을 발에다 부어? 낭비하고 있네.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 낭비잖아, 낭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그것도 그것이 바른 시선이 아니요, 오염된 시선입니다. 오염된.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가보면 오염입니다. 오염.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거쳐서 보는 마리아의 시선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놔둬라 그러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극명한 시선의 차이를 갖고 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바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엄청난 큰 시선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의 시선은 자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선이고,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시선이잖아요. 공통 분모가 틀리다는 거죠. 공통 분모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닮았는가, 또는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시선보다는 마리아의 시선을 담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시선을 닮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37절, 38절. 자, 이걸 보면 저 파란 글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절과 물의 관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을 하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 끝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빠지지 아니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을 제사장들이 금으로 된 그 주전자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담습니다. 저 성전 남쪽에 그 있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그 번제단 앞에 있는 미리 준비해둔 그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참여한 모든 행렬이 그렇게 해서 물을 붓습니다. 왜 물을 붓느냐? 초막절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물이라는 것은 농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추수를 해 주었으니 내년에도 이와 같이 비를 내려서 풍요를 주시옵소서라는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종말론적. 단순히 풍요만을 아니고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구원과 회복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절, 38절 말씀이거든요. 큰 날, 저 날은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날 물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 물이 초막절 물이 나와 있다는 거죠. 초막절 물이.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아직 마음이 급하시네. 자, 8절입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건너뛰어서 16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물이 나오죠. 물. 생수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솟아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친답니다. 흘러 넘쳐. 초막절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붓는 그 물 정도가 아니고 흘러 넘친답니다. 흘러 넘쳐. 뿐만 아니고 그날에 되면 이방의 모든 남은 자들이 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킨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답니다. 또 물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흐르. 이것도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물이 흐른다. 물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막 흘러 넘친다고요. 넘친다고. 그걸 제일 처음에서 발목에 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그러한 강처럼 돼버린다. 이렇게. 이 말씀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물이 어디에서 흐른다고 했어요? 성전 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에서 흐른다고요. 성전에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이 물은 어디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예수님이 지금 흐르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성전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즉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흘러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연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넘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것은 쉬운 말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 가지 표시했지만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가면 이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에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해놓고 지금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디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길들여졌고 어디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겸손하다는 것은 뭡니까? 비천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 놓인다는 거예요. 비천하고 실패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비천하고 실패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너그러움으로 표시합니다. 너그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그러움으로 나타납니다. 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고향이 북한입니다. 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인데 어릴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의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큰 돈을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교회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분리 개척하는데 장로님이 힘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이 큰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장로님이 당회 때나 무슨 회의가 있으면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여쭤봤답니다. 장로님, 그 교회 어른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왜 말씀을 아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돈을 냈잖아. 거기에다가 말까지 내놓으면 너무 욕심 부리는 거잖아. 이 말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돈을 냈다고요. 그런데 말까지 해버리면 그 영향력이 어떤 건지 당신께서 안단 말이죠. 그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냈잖아. 그럼 됐지. 말까지 내놓으면 너무 욕심 부리는 거잖아. 이것이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어른,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그럽게 살려면 세 가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소입니다. 미소. 이렇게 심각하게 있으면 죽어도 안 돼요. 미소입니다. 미소. 이 미소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움직여. 100마디 말보다요, 아름다운 미소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싹 바꿔버립니다. 썩소 이런 거 말고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자기 감추려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그것이 출발입니다. 출발. 두 번째 출발이 뭐냐면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품입니다. 인품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왜 말수가 줄어들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마음이 더 낫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은 대부분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한다? 남을 비판을 해야 돼요. 자랑 아니면 남을 헛되는 거 두 개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을 닫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입을 닫아버린다고요. 마지막으로 너그러움을 가진 자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 은밀함의 맛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본다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을 의식해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람을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자꾸 손이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그런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에 이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똑같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 네 배에서, 너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너그러움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처에서 아름다운 미소와 입술의 말과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손이요 너그러움의 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셔라고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넘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화한 미소와 말과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면 그것이 모든 갈라진 틈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마치 강처럼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갈라진 틈이 다 메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 곳은 분열과 갈등 대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합과 화평이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미소와 말과 행함으로 우리의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